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13년쯤에 있습니다. 구약 1113년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분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묻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게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단언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네, 어제 이어 오늘 보시는 예레미야 37장부터 39장은 역사적으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시드기야 왕 9년에서 11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세운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었죠. 그러나 당시 왕궁에는 바벨론의 반대에 친애굽 정책을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있었고 시드기야 왕의 친바벨론 정책은 빈번히 저지를 당하게 되었죠. 외사에 우유부단한 시드기야 왕으로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국내 대신들 사이에서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들의 압력에 굴복해 통치 9년에 시드기야는 애굽의 바로와 공모해서 바벨론의 반역을 꾀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즉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게 되죠. 이때 어제 본문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해서 항복할 것을 권유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드기야가 대신들의 주장을 물리치고 예레미야의 그 조언을 따르기엔 너무 무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유다로 행진하고 그로 인해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가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라고 나오죠. 바벨론은 주전 588년에 예루살렘을 둘러쌌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예레미야는 32장에 보면 시드기야 10년에 아나돗 땅을 구매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고려한다면 37장의 사건은 주전 587년에서 586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떠났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 했습니다. 본문 개역 개정은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려 한 이유를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번역하는데 새 번역은 이것을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로, 그리고 쉬운 성경은 자신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기 위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 가서 자신의 상속 재산을 받으려고 했지만 베냐민 문에 도착하자 문지기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베냐민으로 가는 이유를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앞서 8절에서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고 말했듯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해왔으므로 문지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유다 백성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제 애굽의 도움으로 전세가 역전되는 마당에 예레미야가 염치 없이 자기 재산을 상속받으러 가는 것이 더욱 괘씸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항변을 하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간다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낀 이리야와 유다 백성에게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씨알도 먹히지 않죠.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고관들에게 끌고 가고 고관들은 심한 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게 되는데 이 집은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인데다가 위에 뚜껑까지 씌웠으니 햇볕이 아예 거의 들어오지 않죠. 영화 빠삐용을, 옛날 영화죠. 리메이크 되었지만 어쨌든 많이 보셨을 텐데 주인공 빠삐용이 친구들 드가를 또 도와주다가 발각되어서 처벌받게 되는데 가장 큰 형벌이 햇볕이 들지 않는 독방에 수용되는 것이죠. 심한 고문과 매질보다 정신적으로 사람을 미치고 쇠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두운 감옥에 홀로 수용되는 것인데 여러 날 동안 아주 상당한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그 독방에, 그 햇볕이 들지 않는 독방에 갇혔다는 것이죠. 지하 감옥 독방에. 그렇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시드기야는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그 지하 감옥에서 꺼내고 왕궁에서 비밀스럽게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묻습니다. 시드기야는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신하들의 눈치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왕이죠. 다시 말해 시드기야가 비밀리에 예레미야에게 접근한 이유는 예루살렘 고위 관료 중에는 반바벨론 입장을 취한 자들이 많았고 시드기야는 내심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로부터 구원을 기대했죠. 시드기야의 질문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의 본문 당시 상태는 초죽음 상태였습니다. 모진 매를 맞았고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상당 시간을 지냈고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이라도 시드기야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감옥에서 완전히 풀려나 상처를 치료받고 음식을 공급받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제 7절, 10절 말씀의 연속입니다. 지금 전세가 역전된 것 같지만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멸망당하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 설교 말씀처럼 담대함의 극치입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올 만큼 담대한 것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도 두려움이 아예 없지 않아요.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반절에 보면은 제발 지하 감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거기서 죽을까 두렵다고 인간적인 그런 속내를 드러냅니다. 진정한 용기란 담대함이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말씀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장애도 없이 어떠한 고통도 없이 고난도 없이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용기 있다, 담대하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할 때 담대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번지 점프대에 올라가서 겨우 번지에 성공한 사람과 원래 고소공포증이 아예 없어서 아무런 공포 없이 번지 점프에 쉽사리 성공한 사람과 비교할 때 누가 용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자가 용기 있는 자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도 두려웠지만 끝까지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줄 알았지만 전했던 이유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끝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살기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제대로 지킨다면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들어야 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과 두려움에 맞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벌벌 떨지만 말씀대로 행해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거듭날 때 더욱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제자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저와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심한 매질과 또 고통과 또 독방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위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겨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되도록 북한 독재 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의 제2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젤리아 호텔에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끝까지 여름 성경학교 집중 잃지 않고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오늘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